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온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의 네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이방인의 사도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라고 하는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배척하거나 멀리한 건 아니었고 언제나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서로부터 복음을 전했던 사실들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점점 그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고 박해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점점 이방인들 또 복음에 대한 흡수력 이 더 좋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 처지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유대인에 가지고 있던 은사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율법이나 혈통이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유대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죠.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를 주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리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 하나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제 반대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신앙, 기존의 유대교에 입각한 어떤 복음을 자꾸 이해하려다 보니까 복음 더하기 할례, 복음 더하기 율법, 복음 더하기 유대교 이런 어떤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틀을 깨고 나오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안에 들어오면 이미 숫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점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행위와 율법과 할례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무엇인가 복음적이지 않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수로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복음 안에서도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옛날 것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대한 이해도도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들을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기가 쉽겠어요? 인간 사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편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꾸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좀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뭘 잘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기가 쉽겠죠. 사람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마음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집요하게 역사 내에서 뿌리 내려져서 우리 인류사에서도 유대인들은 또 그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비극적인 역사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 거죠. 예수를 죽인 것도 유대인인데 예수를 처음 전파한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유대인들을 향한 교회 안팎에서의 어떤 멸시들이 사실은 싹트고 있었던 것도 로마서에 보면 이제 징조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13절처럼 말하는 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리라고 해요.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통념에 비추면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안디옥 교회에서도 야고보가 보냈다는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을 가고, 왜 예수님의 시대와 바울의 이 로마서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몇십 년 지나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이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사명 아니면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제 그제 그 내용들이 나왔었죠.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하면서 사명이 낳은 그 자기 정체성이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 이스라엘에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도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더라도 이스라엘이 복음 가운데에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7천 명과 같이 엘리야 시대 때, 그래 자기는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하여서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이방인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혹시 그것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감동받거나 도전받거나 해서 돌아온 유대인 남은 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제 본문을 다시 반복하여죠. 유대인들이 버려지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풍성함이었다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또한 우리가 은혜와 복음의 세계에서 풍성함이 되겠냐,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15절이죠.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도 역시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나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훨씬 남다릅니다. 아주 풍성해져요. 어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16절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큰 틀이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의 원뿌리를 존중하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먼저 선 이들에 대한 존중함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복음 안에서도 그래요. 먼저 선 이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집을 3층까지 지었으니까 우리가 4층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5층까지 지었으니까 우리가 6층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참 생각 짧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4층 짓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선배들은 뭐 3층까지밖에 못 졌다고 업신여기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3층까지 지었으니까 우리가 4층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 그렇게 귀하고 복되냐? 그러면 복음의 뿌리, 복음의 혈통, 복음의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뭐 해야 된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율법에 갇혀서 복음 가운데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때 그 가운데 그것을 뚫고 나온 유대인들은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떡덩이가 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거룩하다면, 떡덩이가 여러분 거룩하다면 떡을 만들던 가루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부정한데 거룩한 떡이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밀가루가 상했는데 김치전이 깨끗한 게 나오겠냐고 그 말하는 거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젖붙임의 비유를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7절에 이 젖붙이는 것은 좀 바울이 좀 잘못 얘기하는 거 있어요.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은 세 가지. 바울이 실수했다. 아니면 바울이 알고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나타내고자 하는 복음의 역설이 있다. 뭐 나머지 이제 좀 낮은 확률로는 오래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고대 작물법에 좋은 젖붙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 예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인데, 그 중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젖붙이는 걸 거꾸로 잘못 얘기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복음의 어떤 원류를 역설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게 많은 이제 정통 해석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농사로 보면 거꾸로 돼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돌감람나무가 있으면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붙여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지, 17절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실수냐 아니면 이 거꾸로 이야기하는 바울의 수사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뒤에 내용들을 보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뭔가 분명히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어떤 것에 보면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열매도 거룩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17절에서 참 감람나무 뿌리가 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복음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돌 감람나무 가진 너희들이 접붙임을 얻은 것이다. 거룩한 가루가 있었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떡이 너희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러니 여러분 원래 참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 가지가 붙여졌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좋은 진액이 돌 감람나무까지 와서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이건 농작물법에서는 반대로 돼야 되는 건데 그 반대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원리를 기억하세요. 힘 있는 자들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는 힘 있고 더 알고 더 그런 사람들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조직들처럼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합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구약 성경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지가 뭐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19절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유대인들이 꺾였으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으니까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돌 감람나무인 네가 접붙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로 알고 고마움으로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옳도다 그러면서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이제 숫자도 적고 그들이 자꾸만 율법에 갇혀서 잠깐 복음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희들이 뭐 복음에 좀 더 알았다고 아니면 숫자가 많다고 돈이 더 많다고 뭐 이런 것들로 그렇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업신여기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걸로 말이에요. 무언가 연약한 가지들을 업신여긴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그러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꺾으셨는데 이 돌감나무 가지들이 야 열매 제대로 못 얻으면 꺾여 버리는 거야 더 당연한 일이 되겠죠. 22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도 너희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될 거다. 유대인들도 찍혔는데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여러 가지 수노름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을 다시 접붙이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 떠받쳐져 살고 있다는 우리의 처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에 떠받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종합하는 이야기가 24절이죠.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걸 소망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잃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접붙임에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얻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 어깨 싸움하고 줄 세우기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현대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그 어떤 대상들이 바뀐 거지. 교회 생활의 중요한 원리, 존중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겸손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에 매우 매우 중요한 원리인 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그러시는 거 늘 자기를 복종을 시키고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것이 드러날 때에도 그런 원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를 잘 만들어 가셔서 교회를 정말 복되고 영적 질서가 있는 것으로 잡아 나아가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교회 영적 질서를 잘 잡아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명심하고 복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도 교회 생활의 도를 우리가 잘 알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깨달음으로 또한 이끄심으로 채우심으로 열매 맺음으로 있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